우리는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 주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살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고 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권면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를 행하는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부모님께 단단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군가를 닮았다라는 것은 곧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의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낸 후에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강조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1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부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아주 감탄조로 말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처럼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자식이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됐을 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묘사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탄조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는 이 1절의 초반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 선택은 오직, 그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역자들을 자녀로 삼아서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킨 그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신 외아들 예수를 믿는 일은 누구든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를 양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모든 특권을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사랑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과 부딪힘이 없이 잘 살아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정할 만큼 정말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 시제가 두 개 나옵니다. 지금은, 장래에. 시제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지요. 뭡니까? 과거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제되어 있는 과거 시제가 이미 함축된 말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해요? 1절에서 얘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죽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도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는 계속 진행해 가되 종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실존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귀영화, 권력, 권세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죽음에 도달하는 존재입니다. 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이 이 우주의 종말의 날입니다. 이 미래의 종말인 그날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엄청난 동력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엄청난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 하반절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는 그 은혜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실 그날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요? 장래에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참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에서 정결케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하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 속한 사단의 자녀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사람과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 명령,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사랑의 명령,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를 짓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 극악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불법, 아노미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대적하고 제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에 대해서 유일하고 완벽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었고, 그분의 영원한 본성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반면에 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서 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전체를 볼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배경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갖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거듭해서 반복드리지만 이 당시의 적그리스도들,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고 말해서 육과 우리의 몸과 육과 모든 것을 다 나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육체로 가지고 오신 것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도 송두리째 부인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지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받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도덕적 방임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고 진리와 빛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말장인 마귀의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죄 안에 살 수 없는 것은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이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속에, 불법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 마귀는 하와를 미혹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단의 이 일을 무효화시키심으로써 사람들을 죄의 결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신 죄와 다시 연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떨쳐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면 뭐하는 자라고 말했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죄를 짓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난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는 것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죄에 거한다, 습관적인 죄, 동일한 죄에 늘상 그 죄에 빠져 있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이지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지었던, 아니면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었건, 의지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던, 죄를 짓고 나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 죄가 아픕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목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만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행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은혜로 그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요한은 그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이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우리 어떤 것으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과 동행할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 능력으로는 어떻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직분이 많고 교회에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도 죄의 본성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면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별되나니 구분할 수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의. 사랑은 곧 의입니다. 사랑은 관심과 나눔을 통해서, 수고와 충성을 통해서, 관용과 인내를 통해서 표현되는 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의가 없다는 것은 그가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대조해서 한 말입니다. 바로 10절 앞에서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했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1절,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 계명이 교회 공동체에도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은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던 때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었고 처음부터 전해진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인 선포일 뿐만 아니라 창조 시점에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시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악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의 계명을 어긴 이 가인의 죄는 불이요, 불법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가인의 마음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사랑이 없으면 미움과 증오가 존재합니다. 사랑과 미움의 중간적인 어떤 절충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사랑이 없으면 증오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아벨을 죽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입니다. 이제 함께 보았던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다른 하나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의로운 행실,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아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비록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신 예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죄를 짓지도 죄에 거하지도 말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하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롭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요, 증명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